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 예배,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에 낮에는 날씨가 좀 이렇게 따뜻했는데 또 저녁이 되니까 또 조금 쌀쌀해지는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감기 걸리지 않으시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을 온전히 누리고 채우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 속에서 반드시 이렇게 맺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고 또 부부 관계가 있고 또 뭐 이렇게 친구들과의 그런 관계가 있고 그리고 또 회사에서는 동료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 서로 성도와 성도 간의 아름다운 또 인간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 다양하고 많은 그런 인간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그 희노애락 중에 가장 우리가 정말 속상한 어떤 그러한 일을 하나 꼽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마음이 상하고 참 이렇게 안타깝고 답답해지는 어떤 그러한 상황 중에 하나를 꼽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몰라줄 때일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과 내 진심은 이러이러한데 상대방이 그것을 전혀 알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주 모르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오해를 해버립니다. 내 진심은 그게 아닌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상대방은 그것을 아예 오해하고 그러면서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고 또 나빠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의 속이 가장 많이 상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제 말에 좀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나의 그 본심과 진심, 나의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정말 제일 속이 많이 상하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저도 이제 부모로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이 부모의 말을 좀 이렇게 귀찮아하는 거죠. 별로 그냥 듣고 싶어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이렇게 하는 이야기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마음과 그 진심을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잘 모르고 부모의 그 마음을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잘 몰라주기 때문에 그 하는 이야기가 그냥 귀찮게 들릴 때도 있고 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렇게 지나쳐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는 뭐 솔직히 부모로서 마음이 좀 이렇게 속상하잖아요. 내 자녀가 나의 마음을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잘 알고 그 이야기를 잘 이렇게 듣고 또 그대로 잘 순종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우리도 부모님들도 또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속상하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한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우리가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속에 깃들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그 진심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의미로 그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지 못하고 또는 그것을 오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순종한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은 그것이 순종이 아닌 경우도 있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 사울왕 아닙니까? 사울왕. 하나님의 말씀, 그는 그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기 스스로 순종했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면은 순종한 게 아니었잖아요. 불순종한 거였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진심을 잘 알지 못한 것입니다. 또는 그렇게 그 하나님 말씀과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멀어지고 소원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 또 속상해 하신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가 부모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것을 귀찮아할 때 우리 부모의 마음이 참 많이 아픈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도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답답해 하신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직접 표현하시기도 했죠.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시면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또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호세아 6장 6절에도 보시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 우리에게 벌을 내리고 싶어 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분, 그렇게 오해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속상하신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긴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또는 억지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그것을 내가 더 원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직접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어떠한 의도와 어떠한 진심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절대로 그것을 잘 모르거나 혹은 오해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 진심을 우리가 잘 헤아리고 바르게 잘 알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더 가깝고 더 깊은 그러한 관계를 맺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크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더욱더 생생하게 또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진심을 더욱더 잘 헤아리고 잘 깨닫는 그러한 성숙한 자녀요 또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도 보면은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진심을 잘 모르고 오해하기에 아주 딱 좋은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산상수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복 있는 사람, 팔복에 관한 말씀과 또 빛과 소금에 관한 말씀, 그리고 새 계명과 또 새로운 기도, 그리고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 주제는 하나입니다. 주님의 그 산상수훈의 그 한 가지의 주제는 바로 이전까지의 불완전했던 그 유대 신앙을 이제 완성하는 그러한 새로운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 말씀과 율법을 잘 지키긴 지켰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너무 변질되고 너무 부패하여서 그대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계명, 새로운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이 본문이 있는 2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시면서 이 산상수훈의 목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주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노골적으로 나타내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오늘 본문에서는 10계명 중에 6계명과 또 7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지요?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두 가지의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두 가지의 계명의 그 기존에 있던 그 기준보다 훨씬 더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그러한 기준을 예수님께서 제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듣는 무리들은 물론이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가 정말 참 당황스럽고 또 우리가 참 지키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면, 예수님께서 이제 먼저 이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전에는 그냥 살인하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여겼겠지만 이제부터는 형제를 미워하고 또는 비난하고 또는 입으로 욕을 하기만 해도 살인한 것과 똑같이 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그 자체가 살인한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너희가 혹이라도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했다면은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하기 앞서서, 어떤 일들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 형제와 화해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드리는 어떠한 예물도 받지 않으실 것이고 또 너희들은 그에 대한 그 엄격한 심판을 철저하게 엄중하게 받아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 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제까지는 그냥 행동으로 간음하지 않으면은 되었었겠지만은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마음으로, 너희들이 이성을 바라볼 때에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그 이성을 바라보기만 해도 너희들은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너의 오른쪽 눈이나 너의 오른손이 그러한 죄를 저지른다면 너희들은 차라리 그 죄 지은 그 신체를 그냥 버려버리고 너의 눈을 뽑거나 너의 손을 잘라내어서라도 너희들의 구원을 지키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몸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너희들의 죄 지은 그 신체 일부를 잘라내고 도려내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굉장히 또 두렵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대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던 이 이혼 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간음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배우자가 음행한 연고가 아니라면은 이혼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처음 들으신 것은 아닐 겁니다. 평소에도 이 말씀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또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안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라거나 혹은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아마도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은 이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나라는 것이죠. 도대체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가능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그냥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그렇게 우리를 올가매시기 위한 어떤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어떤 생각, 마음이 좀 드시지 않으시나요? 이 말씀을 접할 때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해도 어떻게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저 평범한 인간인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어려운 이 새로운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참 답답해지고 또 어찌 보면 정말 숨이 막히는 어떤 그러한 기분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정죄하시려고 작정하셨나? 우리를 아예 죄인으로 낙인 찍으시려고 그렇게 아주 단단히 마음 먹으셨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행동으로 잘못하는 것은, 행동으로 뭐 살인을 하거나 간음을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눈에 보이는 그러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피해, 그리고 어떤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그러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당연히 하지 않는 것이 맞겠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것은 사실상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왜 주님께서 굳이 우리의 그러한 생각의 영역, 우리의 마음의 영역까지 그 죄의 범위를 확장시키셔서 우리를 이렇게 참 답답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올가 매셔야만 하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저는 이 말씀을 접할 때 그러한 생각들이 막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생각들, 그리고 이러한 감정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심을 잘 모르고 또 오해하기 때문에 바로 드는 그러한 생각과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 정말로 우리의 숨통을 틀어 막으시려고,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 괴롭히는 것에 취미가 있으셔가지고, 그런 악취미가 있으셔가지고 인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기존에 있던 그 계명을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말씀을 하시는 거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주님의 마음과 그 주님의 진심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6계명과 7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역들을 다 마치시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텐데, 그리고 그렇게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텐데, 바로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행동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몸으로만 짓는 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그 깊숙한 곳에 있는 모든 죄들까지도 완벽하게, 온전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미리 이렇게 죄의 영역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영역까지 확장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을 보면은, 구약의 십계명을 보면 분명히 생각의 영역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계명들이 우리의 행동,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그러한 행동에 관련된 것들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십계명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품는 그런 악한 것들이 그것이 죄가 아니겠습니까? 한번 이 시간 여러분들께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십계명이 그것을 죄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십계명이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악하고 나쁜 그러한 생각들을 죄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아니겠냐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죄이지요. 십계명에서 언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악한 생각, 악한 마음, 나쁜 생각을 품는다면 그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창세기 4장에 나오죠. 창세기 4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는 일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형인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까 그 동생인 아벨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오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마음속에 미워하는 분노와 증오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죄의 소원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죠. 분명히 그 마음속에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증오와 분노는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악한 생각과 그러한 악한 감정과 마음들, 이 모든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그 구약 시대에 십계명을 주실 때에 우리 인간의 마음과 생각의 영역까지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벌써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정말로 이 계명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배려해 주셔서 그 십계명을 주실 때에 우리의 행동의 영역까지만 말씀을 해 주신 것이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분께서 직접 오심으로써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셔야 되는데, 바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그 모든 죄까지도 다 깨끗하게 온전하게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에서 바로 우리의 죄, 우리가 마음으로 미워하고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가지는 그 모든 것까지 분명한 죄라고 오늘 주님께서 딱 못 박아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6계명과 7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 말씀입니까?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숨통을 막히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너무나 크신 그러한 사랑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할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사랑의 말씀이고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진심과 그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려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그 말씀들을 제발 억지로 지키지 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 인간들이 이 계명 하나하나 지키는 것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태초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이 십계명과 또 수많은 그 율법 조항들 그 하나하나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공의를 따라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맞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과 계명들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 이거 지키나 못 지키나 보자라는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말씀과 또 율법과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그 유대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살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는지도 그것도 모르고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을 억지로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억지로 지켰다는 겁니다. 그냥 태어나 보니까 유대인이었던 겁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유대인이었고,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이 땅이 이스라엘 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나에게 그러한 것들을 시켰고 강요했고, 또 그 당시 유대 사회에 그러한 전통과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사회 속에서 내가 별 탈 없이 그냥 무난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그러한 것들을 지켰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정말 개인적으로 혹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와 사랑을 그들이 정말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배우고 또 그것을 지키다 보니까 그 모든 행위들이 정말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러한 행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흔한 말로 몸 따로 마음 따로가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내 몸은 너무나 익숙한, 너무나 익히 많이 들어온 그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계명을 내가 내 몸으로는 지키고 있지만, 살인하지 말라니까 살인 안 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니까 간음은 안 하지만은, 그러나 나의 생각은 전혀 그것들과는 관련이 없는, 나의 생각은 수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또 나의 생각은 다른 이성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정욕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수많은 죄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럼 그러면서도 그들이 머리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차피 계명은 몸으로 죄 짓는 것만 말씀하시고 있으니까 상관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오늘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혹시라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은 이런 대표적인 부류가 있죠. 바로 모태 신앙인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교회 다니고 있었고,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서 태어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익숙하게 교회에서 나고 자랐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개인적으로 만날 어떤 그러한 경험과 그러한 기회, 그러한 계기를 미처 얻지도 못한 채 어찌어찌 성장하고 그렇게 성인이 돼서 오늘 이러한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또 율법사와 서기관들과 같은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러한 모태신앙 출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쨌거나 바로 그러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그것을 정말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시키니까, 그냥 내가 여기서 잘 살아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지켰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보시면서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들이 그 부모의 말을, 그 마음을 모르고 부모의 말들을 귀찮게 여기거나 잘 듣지 않을 때 우리 부모의 마음이 너무나 속이 상하고 안타까운 것처럼 바로 우리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 그렇게 정말 애타는 마음, 속상한 그러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같이 이제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에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제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아까 전에 분명히 이 말씀들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에 굉장히 무거운 부담이 내려앉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지킬 수가, 현실적으로 지킬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여러분, 그 답은 의외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게 된다면,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이 육신을 입고 33년의 인생을 사시고, 그리고 그 끝에는 이제 그 참혹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면서 바로 우리의 영과 마음과 우리의 몸에, 우리의 육신의 그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용납해 주신 그 주님이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 주님의 그 구원의 모든 행하신 일들과 순종과 또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내가 사랑한다면은, 그리고 정말 내가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려고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가질 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영혼들, 또는 우리에게 형제요 자매로 허락해 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바라볼 때 이제 그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매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성을 바라볼 때 나의 정욕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거나 혹은 입어야 하는 그러한 귀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미워하고 또 간음하고 이러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의 행동까지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 인간 사회에 관련된 그 모든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정말 사랑한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자동으로 지킬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6계명과 7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새로운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 그 진정한 의도와 그 하나님의 그 진심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 정말 그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도 남김없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가식과 위선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본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정말 많은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과 진심이 담겨 있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속에 바로 그렇게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진심이 깃들어 있는 이 모든 성경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바르게 잘 배우고 묵상하여서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진심을 우리가 잘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말씀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잘 헤아려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또 우리 주님과 우리의 일평생의 삶 속에 계속해서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시는 그러한 우리 모든 수지산성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